오늘 말씀은 준비된 만남입니다. 기독교는 그 만남의 종교입니다. 만남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귀하잖아요. 이웃과의 만남이 귀하고,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께서는 배우자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겁니다. 동거를 할 때도 누구랑 파트너로 만나는가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시는데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아요. 준비를 하지 않고 만나니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남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만남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뜻을 보여주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예요. 허투루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인생이 결정되는 그 중요한 배우자의 만남에서 어떻게 준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집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만남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준비가 돼야 되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도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사람을 달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하시는데 그 만남의 모든 주체는 주님이셨어요. 베드로한테도 준비를 많이 시키고 고넬료한테도 준비를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게 해서 순종하게 해서 딱 만나니까 역사가 바뀌잖아요. 거기서 바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바로 교회가 탄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시고, 아, 내가 지금 준비 없이 만났구나. 그러면 공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딱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한 주간 공치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게 될 때 아마 불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사에게 마지막 퍼즐이 딱 끼워지는 겁니다. 요게 돼야 돼요. 요걸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섭리의 손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 보면 첫 글자가 이제 이튿날이 이 10장에서는 많이 강조가 됩니다.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튿날, 23절에 보면 이튿날, 24절에 보면 이튿날. 이튿날은 다음 날이죠. 고넬료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한 50km니까 하루 꼬박 가야 됩니다. 100리가 넘잖아요. 그 다음날 정오에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바로 출발하지 않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이틀이 되었죠. 그 다음날 떠납니다. 그 다음날 떠나는데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떠난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한 거니까 나흘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쭉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연결을 해보면은 어떤 섭리의 흐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 초청한 사람들을 따라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은 6명입니다. 베드로까지 합치니까 7명. 주님께서는 베드로만 가게 한 것이 아니고 합쳐서 7명을 그 역사의 현장에 데리고 간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들은
정인의 신분으로 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2명 이상이면 정인의 자격이 있는데 7명이니까 완전한 정인의 역사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만남이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튿날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흘도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튿날은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하루하루 매 순간 허투루 쓸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낭비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주님의 섭리의 손길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직접 이끄시고 그 삶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침체에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세속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만날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였다가 아니고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살아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현재예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매 순간순간 삶을 만들어갑니다. 하루도 천년이 되게 해요. 천년도 하루로 압축해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잘못 살았습니까? 인생을 탕진했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뭐 착하다 그런 뜻보다도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너무 방황을 많이 했는데요. 나는 인생을 너무 낭비했는데요. 지금 60이 됐는데 50이 됐는데요.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그것도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인생의 자양분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으면은 한목에 막 과일을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걸음이다. 인생의 걸음이다. 내가 그걸 걸음으로 해서 한목에 그냥 열매를 주겠다는 겁니다. 진한 결과를 주겠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물리적인 시간에 너무너무 의무를 많이 두고 있어요. 몇 살 때는 결혼해야 되고 몇 살 때는 취직해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물론 상식적인 선에서는 참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루도 천년이 되게 하실 수가 있고 천년도 하루로 압축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그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시간으로 끝나는 거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내 욕심을 죽이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회개하면서 살아갈 때 그건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의미가 살아나고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삶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없는 인생의 시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거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면 내가 뭐 3년을 10년을 비록 실직자로 있었을지라도 그 기간도 주의 뜻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썩어지는 시간 동안 내 인생이 막 숙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그거는 정말 낭비고 망가지는 인생이에요. 그 숙성하는 기간 동안 내가 막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막 넓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뭐 능력이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세상 따라가야 되니까. 주님께서는 막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버렸어요. 오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게 낭비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과 밀관계 속에서 주의 능력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버릴 것이 없다. 한 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정말 놀라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고 말씀대로 살게 될 때 그때 과거가 해석이 돼요. 그리고 지나간 시절이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뒤범벅이 돼요.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얼마나 복되게 열릴 것인가 소망이 딱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미래로 도피하지 않아요. 미래는 잘 될 것이다. 그런 아련한 희망 없어요. 주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을 찾고 하루하루 또 이튿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내 자신을 순간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한 말씀이라도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열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만남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2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친척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생각 같았으면 베드로 오고 나서 막 사람들 보내가지고 모을 텐데 그렇게 하자고 미리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베드로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핸드폰이 있습니까? 통신수단이 있습니까? 또 사도가 반드시 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을 맞이하자. 준비를 딱 한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 집에서 바로 떠난 것이 아니고 하룻밤을 유숙을 합니다. 하루가 지체가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넬료는 바로 떠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미리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 밥을 먹여야 될 텐데 하루 정도 재워야 될 텐데 그걸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여기 보면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것은 단순히 시간 때우기식 기다림이 아니고 간절히 기다린다. 마치 구원자를 기다렸듯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인데 돈이 와야 돼요. 하루만 지나면 부도예요.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가난해서 등록금이 없어요. 지금 마감 전날이 된 겁니다. 속이 타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막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또 기미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도까지 했냐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렀지만은 등록금 주지 않으면 다시 안 부른 걸로 알고 취소하겠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가깝지도 않는 집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부담이 되고 아니 우리 당신이 생각이 나더라고. 무슨 일이 없냐고. 일이 없다마다 일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속이 탔습니까? 마감 딱 전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게 했고 너의 가는 그 길을 내가 축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식구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모았어요. 우리 이번에 전도 초청센터 할 텐데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석 달을 남겨놨는데 그때 돼서는 안 되고 시간을 두는 것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준비된 만남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사람은 다 모았습니다. 고넬료가 이 모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었고 할 수만 있으면은 그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할 텐데 그 사도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딱 왔는데 마침 딱 나오잖아요. 벌써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다렸으면 얼마나 속이 탔으면 이야 내가 예상한 대로 왔구나 탄성이 나면 마침 들어왔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렸는데 나타난 겁니다. 벌써 은혜 다 받았어요. 여러분 기다림의 준비가 은혜 반입니다. 목사 설교를 잘해야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준비된 마음이 반이에요. 여러분 고넬료의 입장에서 유대인 베드로가 반드시 온다고 100%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고넬료는 보내놓고 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모인 무리들은 이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열처녀 비유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냥 낮에 그냥 시드 끓이고 뭐 술 먹고 막 놀고 이렇게 했는데 막 그 미련한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옛날에는 기름 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기름 짜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결국 그 사람의 축복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또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타성해져 있으니까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갈 때가 많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해도 준비 없이 기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자기만 드러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죠. 살아있는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을 통해서도 작은 흐름을 통해서도 여기서 불이 붙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왜 그런 섬세함이 없죠? 지금은 뭐 은퇴를 하셨는데 야신이라면 이제 우리 신자 붙이면 안 되는데 이분은 뭐 붙어서 야신 김성근 감독은 이제 지옥 훈련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은 동계 훈련만 지옥스럽게 시키는 게 아니고 시즌 중에도 막 시간만 나면 놀러 안 가고 막 나오라고 그러고 막 비가 와도 그냥 지옥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하는 게 이게 고도의 전술을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기초 훈련, 수비 훈련, 타자는 던지는 거, 타자가 아니고 타자는 스윙 연습, 투수는 막 던지는 거, 할당을 해줘요. 타자는 하루에 1000개를 휘두르라.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 불pen이 평생 한 개 스윙하는 건데 완전히 도통한 사람들인데 왜 이걸 시장을 시키냐?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건성으로 푹푹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생각이 나는 게 한 200개 정도 휘두르면 생각이 나. 내가 왜 야구를 할까? 나의 약점은 뭘까? 상대 투수는 어느 쪽을 공략을 할까? 그리고 자기 상대 투수들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는 생각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야구는 지겹거든요.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살인적인 스케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최상의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할까? 그러면서 시간 조절을 그것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폼이 흐트러졌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00개를 휘두르면서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거죠.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소한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하고 정신부장까지 딱 시키는 겁니다. 프로 세계는 사소한 것, 공 하나 차이로 승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빈틈을 보이지 않게 되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승을 하죠. 여러분, 고넬료는 사람을 보낸 후에 막 사람들 희덕거리고 막 그냥 장난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전부 다 계획식으로 전부 다 모든 걸 준비 다 했어요. 시간까지 다 계산하고 어떻게 맞이할까? 과연 올 수 있을까? 오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막 그냥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왔을 때 어떤 상태일까?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도하면서 나흘 동안 다 준비를 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다 앉아있으면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5분 기도하면, 형식적인 5분 기도하면 막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당연하죠.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요.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엉덩이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찌건덕하게 받치고 계세요. 한 10분, 20분 그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제목이 막 하나둘씩 생각이 나요.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이 기도하는 게 바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지금 나의 영적인 위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그럼 기도에 불이 딱 붙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주문.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기도를 안 하면요,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대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막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30분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반나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일을 하려니까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딱 보니까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정신을 안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준비가 딱 갖춰지면서 그때부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고.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준비를 안 하냐고,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난 후에 그 다음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주일간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십자가 가는 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보니까 막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땀 흘리고 하는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잎사귀만 마른 게 아니고 뿌리가 말랐으니까 끝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 하나님 안 믿고 있습니까? 둘째 가라면 서럽죠.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흘려들은 거예요. 저주를 했는데 흘려들은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줄 생각도 못한 거예요.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된다.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왜냐하면 용서 안 하면 능력이 안 오니까.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여기까지 준비해야 돼요.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까지는 안 믿었어요. 그거 영적인 준비가 안 됐잖아요. 불신앙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지금. 기도한 건 이미 받았다.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됐죠. 왜 그까지 기도가 안 들어가냐는 게요. 아니 기도했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보니까 자기를 점검해야지. 미워하고 있거든. 용서하지 않고 있거든. 용서를 해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 아니에요. 그거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합니까? 그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들은 뭐 세속적인 생각, 이번에 올라가서 어떻게 누가 한 자리 하나,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아니라는 생각이나 했었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펀펀히 깨져버리잖아요. 세 번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저주하고 주님 저주하고 주님께서 준비를 시켰는데 준비를 안 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가 하는 것을 알고 이들의 부족한 믿음을 지금 준비시키고 깨어있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래 안 하면 이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딱 말하니까 아우 예수님도 성질이 있네. 막 나무한테 저주를 하다니 지나가는 말로 헐거듣고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헐거들어요. 영성이 다 나타나잖아요 지금. 준비를 안 했잖아요. 준비를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이론적으로 믿고 이론적으로. 이런 영적 무장 없이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장벽이 너무 커요. 기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 장벽이 옮겨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기도 안 하고 기도해도 의심하고 있고 그런 준비를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게 지금. 그 불신앙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져.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죠. 무엇이든지. 우리는 가리잖아요. 기도할 거. 주님께서 들어줄 만한 거, 안 들어줄 만한 거. 왜냐하면 안 들어주면 주님 너무 미안해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준비된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베드로가 고넬료가 사도를 특별하게 영접합니다. 25절을 그냥 보면은 딱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고넬료가 베드로 무릎 앞에 딱 꿇고 절을 합니다. 이게 경배의 자세죠.
원래는 노예가 주인에게 입맞추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게 신적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참 아름다운 말이죠. 저 같으면 막 신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막 아닌 걸 알지만 그래도 입 다물고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그냥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러면서 나 인간이다 인간, 연약한 인간이다, 나는 다른 영혼 책임질 수 없다, 나는 피조물이다. 고넬료는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이 대사도를 맞이했으니까 감당이 되지가 않았어요. 베드로는 알아요. 뭐냐면 자기가 인간이라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강끈적으로 가라 밀어버리니까 간 거죠. 설득을 당해서.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정말 이기적이거든요. 선행을 하는데 그 선행까지 오는데요,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아까워가지고. 주님께서는 모든 허물을 다 감추시고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귀한 일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감당하게 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도하게 칭찬하거나 환대할 때 일어서라 나도 인간이다 거절해야 돼요. 되게 침묵하고 그냥 겸손한 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능력을 안 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칭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가잖아요. 목회하면 그것도 많이 나타나요. 또 안면 때문에 막 가거든요. 또 직분 때문에 막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100% 순수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막 은혜를 막 주신다는 겁니다. 방문받는 쪽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우르르 보죠. 자기도 힘들 텐데.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태도와 상관없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에 맞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큰 일 해놓고 일할 때 막 온갖 생각나요. 나한테 생기는 게 얼마야. 요즘은 근로계약에 의해서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딱 1분 1초도 아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하거든요. 무슨 헌신이 있어요? 없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계셔서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면 주님 쓰지 않아요. 버리고 그때부터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은혜 있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마치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하다고 말은 안 하는데 특별하게 안 대해주면 기분이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질수록 힘이 있을수록 끝발에 있는 지혜를 가질수록 능력이 나타날수록 막 낮춰버려야 돼요. 조금 낮으면 안 돼요. 막 낮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죠? 스로마 잘났다 했을 때 어린애 하나를 딱 데리고 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작은 어린아이를 섬기지 못하면 결단코 나를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낮은 자보다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최고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낮은 자 밑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사람을 섬기면 돼요. 그러면 합격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고 변하는 거예요. 뭐가 된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데 지금. 기도를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기는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하냐.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게 이게. 두 번째는 이 만남의 경위를 설명을 하는데 27절 33절입니다. 길에서 읽지는 않겠어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만나러 왔는가 하는 경위를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갈 수 없는 그 금기를 깨고 방문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자기 자신에게도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깨뜨리는 아픔이 있었고 주님이 3번이나 설득을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를 끌고 왔고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었다. 그 이방인을 받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방인 집을 공식적으로 6명 같이 대동해서 갔다. 집단적으로 간 거잖아요.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혼자 갔어요. 7명이 갔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소문나면 완전히 배신자고 변절자입니다. 그 주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욕먹을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성도는 자기 힘으로 못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원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득을 당해줄 수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설득 안 당합니다. 왜? 내가 옳으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요. 삶의 지평에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바뀔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설득을 당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설득 당하는 것은 뭐 비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설득을 한다고 설득을 해버리지. 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기꺼이 설득을 당해주세요. 고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그 고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베드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그 갈등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힘은 안 되거든요. 근데 저 영혼이 고넬료가 뭔데? 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저 영혼이 뭔데 주님께서 저렇게까지 열심을 내냐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너무 귀한 사람이잖아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싫어요. 그래도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판단과 수고와 이런 비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막 구석에 나중에 막 의색해가지고 막 그냥 아이고 막 그냥 그렇게 한다든지 내가 온 것은 모순이었어. 와서는 안 될 곳에 온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그의 생각을 바꿨고 모든 모순이 사라졌고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이 그렇게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은혜가 되고 자발적이잖아요. 억지로 보낸 건 아니거든요. 설득을 당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 왔는데 막 어거지로 그래 하지 마시고 그것도 귀하지만은 그렇게 설득을 당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불렀어요? 이러니까 당신에게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만남이에요. 준비된 만남이에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어려운 결정을 이해하고 너무너무 감사해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베드로의 수고를 절대로 당연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했으니까 당연하죠. 아니요. 여러분 돈 아깝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시간 다 소중하잖아요. 그걸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밥 한 그릇 사줄 때 그걸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필요 포기하고 다른 영혼 필요를 먼저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거. 한 번은 신실한 형제가 상당히 액수를 저희 집으로, 액수로 해서 100만 원 되진 않아요. 한 70만 원. 한 20년, 30년 전이니까 30년 전이네요. 크죠? 이 형제님은 방학 중에 교사 연수를 받은 금액을 가지고 컴퓨터를 사러 갔어요. 사러 가다가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이제 수술을 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냥 그대로 돈을 그냥 저희 집으로 보냈어요. 전도사니까 뭐 저는 돈도 없고 굉장히 그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 형제 그 보내줌이 굉장히 그 확신이 되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해요. 고넬료는 참 잘했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가지고 온 그 말씀 전부 다 전해달라는 거예요. 아름답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니까 있는 거 전부 다 말씀해달라고. 얼마나 갈급한 영혼입니까? 그런 만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